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예수께서 분명히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이 있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수께서 가셔서 어디 마을에 가셔서 아니면은 그 숯불 위에 놓여 있는 이 생선과 떡이 있는 그곳에 가셔서인가 아니면 제자들에게 가셔서인가,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아침 식사, 숯불과 생선 구이와 토스트, 갓 구운 빵, 정성껏 준비하신 그런 아침 식사인데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제자들, 호숫물을 뒤집어 쓰고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데 밤샘 작업으로 피곤했을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주 따뜻하게 갓 구운 그런 떡과 빵과 그리고 생선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빨리 와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지 못했습니다. 머뭇머뭇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황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차가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구수한 냄새가 입맛을 당기는 그런 아침 식탁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정성껏 준비되었지만 제자들은 덜컥 이렇게 반갑게 기쁘게 마냥 어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황송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가져다가 직접 주십니다. 무력감으로 무기력함으로 그냥 멍한 상태로 뭘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배는 고픈데 몸은 추운데 숯불 가까이 주님 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뭘 이렇게 결단해서 하기가 머뭇거리고 멀쭌하고 그런 상태가 있거든요. 뭐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안 좋아서가 아닌데 만선의 기쁨, 153마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주님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이 식탁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평생 그날의 아침에 이 식탁이 요한 이것을 복음서를 기록한 지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물고기 숫자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불을 피워놓고 거기 위에다가 빵과 생선을 올려놓은 다음에 가만히 와서 먹기만을 기다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이 동작, 주인이 직접 음식을 날라다 주는 것, 이것은 축복을 선언하는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주인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 지금도 가정에서 손님을 대접할 때 주인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데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는 복을 선언하는, 복을 주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이런 동작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점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지만
무의식 중에 마지못해서 몸은 좀 피곤하고 아픈데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동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보다 몸인 상태가 결코 좋을 수 없거든요. 부활하신 다음에 한 주간이 지났을지 두 주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주일만 첫 번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당일날 나타나시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생각하시고 한 번 더 나타나시고 이번이 세 번째거든. 그래서 이게 9일째인지 10일째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릎 수술 하나만 해도 2주 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온몸이 다 뒤틀려 있으셨는데, 호흡이 멈췄었는데, 피가 다 흘러 빠졌었는데, 채찍으로 피부 한 곳 한 곳조차 그냥 만질 수가 없는 그런 성치 못한 몸이셨을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너희들이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깊은 사랑이 넘쳐나서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제자들은 이 생선과 떡을 먹으며 빵을 먹으면서 떡을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갈릴리 바닷가, 바로 같은 바닷가, 그 해변 해안가, 이 베세다 들녘에서 같이 경이로운 마음으로, 놀라운 마음으로, 그날은 저녁이었는데, 그때는 저녁이었는데 어수선하고, 그리고 강바람이 위로 불던, 저녁에 위로 부는, 저녁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부는 그런 좀 으슬스한 그런 때에 우리 주님께서 먹이셨는데, 이제 동토오는 새벽에 주님께서 이 먹이시는 이 떡과 생선은 그들에게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레이는 마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주고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는 그런 음식. 가만히 앉아서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늘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주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뭉클뭉클 생겨났던 그런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불로 사악한 것들을 태웠던 그런 선지자가 탈진하고 외롭고 추웠던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고 입히셨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후반절에 2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먹이신 것은,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안 씁니다. 뭐라고 주로 쓰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요? 그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사기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었고 그게 실제였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소문이 난데 가서 보면 항상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사람들 사기치고 하려고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꾸며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사 상태에 있다가 제자들이 훔쳐내서 그래서 좀 기력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며칠 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프랑스 지역으로 빼돌리고 예수님을, 그래서 거기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거기 후손이 프랑스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까지도 이런 허황된 사람들이 조작한 혹세무민하는 신앙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 기자들은 부활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용어들이 세상에서 훼손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쓰기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서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시체였다. 시신이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이다. 완전히 죽었다가 일어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이게 실제다. 이게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입니다. 이미 끝났다. 그리고 허무하고 절망 가운데서 썩고 부패하는 것이 시신이고 시체 아닙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죽으셨다. 완전하게 사망하셨다. 절망밖에 없었다. 그런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사람한테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사람이 있다, 사람이 보인다 이렇게 쓰죠. 우리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실제인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제자들에게 가셔서 한 사람, 7사람, 7 제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필요한 제자들이 서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불가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와서 먹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먹이신다는 것.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힘있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습관을 조차 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한 기대의 끈을 붙잡고 꺼져가는 호롱불 그 밑에서 간신히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먹이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힘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세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오늘부터가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지나간 날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새날이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새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림만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